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나아갑니다. 남은 일주일도 주님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이 고난주간 또 우리가 금식하며 나아가는데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고난주가 셋째 날입니다. 2000년 전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사실은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을 하기로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나온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기름 부음 받는 일과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라고 추측을 해요. 또 어떤 이들은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하루 전이잖아요. 잡히시기 전에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기도하셨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좀 집중해 보기 원해요. 마른 무화과 나무 앞에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논쟁을 하시고 모여있는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때 하신 비유의 말씀이 두 아들의 비유, 포도밭 농부의 비유, 결혼잔치의 비유, 그리고 세금 문제,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 세금에 대한 답변,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4장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을 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믿는 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하세요.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많아지고 사랑은 식어진다.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느냐 했어요.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모른다. 1992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흰옷을 입고 기도했었죠. 다미선 교회. 하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오시는 예수님도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다미선교회 사람들은 뭘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을 수 있고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을 수 있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죠. 깨어 있으라. 요즘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요. 휴대폰 사용, 졸음운전, 음주운전이라고 해요. 사고는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안 날 수는 없지요. 그래도 운전을 할 때 운전에 집중해서 운전을 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깨어 있으라 이 단어를 보면 원어로 보면 그레고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다른 뜻은 주시하다, 방심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지키다예요. 운전하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딱 맞는 말 아닙니까? 전방을 주시해라, 방심하지 말아라, 정신 차리고 차선을 지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전운전을 위해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은 절대 아니지요. 예수님이 지금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잠들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벗어나지 말아라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때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비유로 또 말씀을 하세요.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과 2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어요. 신랑이 더디에 올 때 좀 늦게 와요. 기다렸는데도 신랑이 오지 않으니 이들이 모두 다 잠듭니다. 신랑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5처녀의 등불은 이미 꺼졌어요. 슬기로운 5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 하니 이들이 우리가 사용할 기름밖에 없으니 빨리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는데 돌아와 보니 문은 닫혀져 있고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말씀이죠.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에 지금 비유로 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잠에서 깨라는 말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 슬기로운 5처녀도 잠들었어요. 미련한 5처녀도 잠들었지만 10처녀 모두 다 잠들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름이에요. 모두 다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한 것, 이것이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오늘 읽은 본문 안에 깨어 있으라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44절의 말씀. 준비하고 있으라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한 거예요. 미련한 5처녀는 올 것을 위해 준비를 했으나 부족했던 거죠.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잠만 깨어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기름을 사러 나가니까 돌아와도 문은 닫혀져 있잖아요. 깨어 있어야 함은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의 사건을 누가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과 재앙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준비해야 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또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예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많이 들었지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가진 자.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는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나가서 장사해서 배로 얻었고 1달란트 가진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파헤쳐서 1달란트를 돌려주었다라는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자는 혼이 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 이 비유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만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약간 2%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문맥으로 보면 재림에 대한 말씀과 깨어있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깨어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깨어있었을까요?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받은 돈도 잃어버릴까 봐 땅에다가 묻어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만약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이 받은 돈으로 나가서 장사를 했는데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만약에 돈을 다 잃었다면 주인이 이들을 집에서 쫓아냈을까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행동을 한 것만으로 이들은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서 내게 주시는 복만 봐서는 안 돼요. 축복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 각 권마다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지금 보내는 고난주간도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몇몇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아침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점심 금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돼요? 4시까지 하면 돼요? 5시까지 하면 돼요? 6시까지 하면 돼요? 저녁 금식은 몇 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여러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밥을 안 먹는 거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한 끼 굶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금식하는 그 시간 동안 그냥 밥만 굶었다고 금식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동안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가예요. 목사님, 저는 그 시간에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잖아요.
고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 집중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깨어 있으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고난 주간에만 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이번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144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없는 이가 없네 없는 이가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되네 눈과 같이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예수 공로 아니 영원히 형벌받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깨어있기 원합니다. 항상 깨어있기 원하고요. 기도하며 깨어있기 원하고 준비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는데 1년 중에 있는 하나의 행사,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회복되고 싶습니다. 제 안에 첫사랑이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이 흐르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짓는 모든 죄 다 끊어버리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금식하며 나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지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메말라 있는 심령들을 다시 살아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내리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주관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금요일 성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와 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성금일 성찬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께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와 우리 때문에 찢겨나간 살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 주님께서 금과 같이 희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성찬에 참여할 때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천의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함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아픈 폐를 주님께서 정상으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계 집사님,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달라고. 우리 최선무 권사님, 팔꿈치가 아프십니다. 일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사역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정희 집사님, 아주 오래전에 뇌경색으로 고생하셨어요. 지금도 불편하신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픈 모든 것 말씀하셔서 새롭게 주님 건강을 허락하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또 다리가 불편하신 조사모님, 하나님께서 아픈 다리 치유해 주시고 걷는데 거동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또 우리 이임생 권사님, 아픈 곳 주님이 아십니다. 깨끗이 치유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 주님 다 태워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우리 건강하게 함께 신앙생활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민수 집사님과 우리 제임스 방영진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달라고 모든 감기 다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 주님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로아와 로엘이와 나엘이와 복음이, 이 아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귀한 아이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기억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드림교회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가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파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강건함을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천의 권사님 마음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하나님 부흥이
사역하시는데 기도하시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을 주님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차성문 권사님 하나님 아픈 팔꿈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팔에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사역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계일체 다리가 불편하십니다. 주님 아픈 다리 치유받을 때 치료받을 때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동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정일자는 오래전에 주님 뇌경색으로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곳을 치유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주님께서 아픈 다리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기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하여서 아버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임스 일사님과 제임스가 형제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모든 감기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스프링 브레이크를 보냅니다. 아버지 이 시간들이 아버지 아이들이 정말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아, 로엘이, 나일이, 오금이 하나님의 아이들 키가 자라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넘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진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아이들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기 원합니다.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며 깨어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 사모함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주간 이 시간들을 보내는 모든 시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는 결단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하나님 더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 감사가 넘치는 삶, 하나님의 꿈, 비전을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받은 이 생명 헛되이 우리가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 깨워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